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예배에 관하여 14번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의 설교 말씀 간단하게만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됨을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육으로 난 것 외에 없는 사람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 얘기 잠깐 드렸죠. 영적으로는 헬렌 켈러처럼 다중장애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따분하고 지루하고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실 때 영으로 반응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첫 번째 과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중요한 단어죠.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요. 영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영으로 반응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신령으로 혹은 진정으로, 그것이 아닌 건 아시겠죠? 우리는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이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동시에 진정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하여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엔 진정으로 드린 예배란 무엇인가?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이나 진정성을 넘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요 진리인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관한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2절에 가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인류의 대표로 사도들이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온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요즘 쓰는 표현이죠, 전인격으로 반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육이 대비되듯이 진정과 거짓이 대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뿐만 아니라 거짓이 아닌, 가식이 아닌, 위선이 아닌, 헛된 우상 숭배 습관이 배어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짓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됨을.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런 뜻이죠.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입술로만요, 립으로만 나를 존경하고 but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은 are far from me. 나로부터 멀다고요. They worship me in vain. They worship me in vain. 나를 헛되게, 헛되게, 마당만 밟고 헛되게 나를 worship한다고,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기 때문에. 위선이라고요. 이선이라고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은 돈에 가 있고요, 재물에 가 있고, 그런 참 세상에 가 있는 그것은 위선이라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나에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쉽게 백조각이라고 한다면 백조각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모든 백조각의 모든 마음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었고요. 참 착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며 좀 목회에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본인의 어떤 간증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잠깐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다 공감하며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지치셔서요, 사모님께 내가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쉬는 거지, 아니 무슨 휴가가 필요하냐고.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목사 사람인데 신방하래, 설교 준비하라, 여러 가지 긴장되는 걸,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뒤에 제게 다시 그 생각이 나서 정말 이게 맞는가 하는, 정말 맞는가 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들은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쉼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정답 아닌가요? 아마 목사님들 다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따로 놔두고요, 현실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요,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그것으로 설교도 하시는데, 저도 설교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하시는데, 정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휴가 갖고 한 것을 쉰다. 세상이 옳으냐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정답은 분명히 맞습니다. 정답은 정답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하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르게 행동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수고 무거운 짐 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갑시다 하고 다 얘기해 놓고 현실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어떤 목사님이 한국분 아니십니다. 심히 탈진이 되셨어요. 심히 고갈이 되었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치셨습니다. 설교 준비도요 힘들고요. 참 모든 것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은 정답을 알고 가신 겁니다. 대부분의 비상담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요. 가서 내가 이렇게 너무 탈진되고 고갈돼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상담자는, 크리스찬 상담자는 이 목사님이 기대했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답을 줬냐면, 고갈되셨으면 더 깊이 파세요. 이것이 또 참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당황스러웠다는 그런 글이에요. 답은 더 깊이 파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 고갈되어 있는 말랐어요. 목사님 목회가 말랐어요. 목사님의 삶이 말랐어요. 근데 정답은, 성경이 우리 주신 정답은 더 기도로 매달려 더 파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디 세상이 그러냐고요. 현실이 그러냐고요. 게으리 성도님들이 부부싸움을 하시거나요. 심각해지면은 찾아오세요. 자녀 문제로 심각해지시면 이제 둘러둘러 얘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오시면,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정답을 드리면 안 된다 그래요. 요즘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답을 주시면 서로 피곤하대요. 그건 정답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그런 정답은 정답대로 두고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정답은 정답으로 두고 하나님 계명 그냥 두고 사람의 교훈으로 바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어떤 인간의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장래 유전으로 전통으로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것을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할 어떤 그런 음식을, 어떤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만 하면 부모를 공경치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마는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 결례를 해놓고, 결례,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교훈이라고. 손을 씻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음식은 깨끗한 손으로 먹을 수 있겠지만은 너희를 정령 더럽히는 것은 너희 속이라고. 너희 속을 깨끗하게, 겉도 깨끗한 게 의미가 있지, 손을 닦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공경할 뿐 너희 마음은 실제로는 멀다고요. 너희는 실제로 멀다고요. 바로 저희 교회가 2014년 예배에 대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2014년 주제로 정하고 함께 예배관의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뻐 바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지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요. 2부 예배는 제가 뭐 세부진 않았지만은 아마 3분의 1에서 절반이 지각을 하시는 것 같고 3부 예배도 아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건 사실은 예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한 분이 성실하시고 좋으신 한 분이 예배 딱 시작하면 문을 닫자고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문을 닫자고.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밖에서, 그렇지만은 예배는 드리시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비에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각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의견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물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문을 닫아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일찍 오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각하는 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문을 닫기 때문에 밖에서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피하게 밖에서 그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뭐 밖에서 또 예배 드리다가 밥 먹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찬양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내가 어떻게 된지 하나님께 더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참 그것이 지각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신령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답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치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엉뚱하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다니엘 뒤에 호세아 4장 1259면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뭣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주와 사회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참냐, 이런 삶입니다.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학벌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삶은 우상숭배가 되고요, 그런 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예식, 거짓 우상숭배로 변하고 맙니다. 이사야서 1장, 호사야서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1장입니다. 966면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3절,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소 키워보신 분들 소 임자 알죠? 알죠. 나귀는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주인을 안다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런데요, 아니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누구를 알지 못해요?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슬픈 백성, 범죄한 백성입니다. 흐물진 백성입니다.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도 아는데요, 나귀도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요? 1장 11절에 쭉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14절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들은 안식일에 모였어요. 매주일 토요일 안식일에 그들은 모였어요. 그들은 함께 월삭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절기 때만 모였어요. 성회와 집회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모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또 많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수양의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드린 그 무수한 재물이 다 내게는 너무 가증한 것이고 내게는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고 견디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그런 참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손님에게 자꾸 드세요 하고 강요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역겹다고, 참 되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1년 된 번제물로 송아지를 드릴까,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미가서 6장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만만의 강수처럼 흐르는 그런 감람류를 드릴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함께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에 불과했어요. 거짓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요. 말뿐이고 말로만 날 공경하고 진짜 너희 마음이 떠나 있다고요. 너희가 무수하게 내게 제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참 내게 와서 참 안식일날 모이고 성회로 집회로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함께 내게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시나요? 아신 만큼, 그렇죠? 알아갈 만큼 하나님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불과한, 진정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건성에 불과한, 몸뚱이만 와 있는 그런 기쁨도 없는 그런 예배로 우리는 전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8장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부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영적 소경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서, 탐욕으로 썩어서 냄새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참 이렇게 사방을 돌아 헤매다가는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이 세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세요.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입니다. 1066년 1066년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영사는 그 영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는 것, 자랑할 만한 겁니다. 용사가 자기 용명을 자랑하는 거, 그냥 용감하지도 않으면서 용맹한 척 하는 것보다는 용사가 자기 용명을 자랑하는 거, 그 자랑할 만한 거죠. 부자가 실제로 부한 사람이 자기 부를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랑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있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있는데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어떤 사람들이요, 큰 집, 좋은 차, 좋은 그런 옷 입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시냐고 자랑스러우시겠지만은 저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요. 그걸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할 때요, 용사가 용맹을 자랑할 때 그러시냐고 정말 귀한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그렇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인 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은 자랑하라고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다시 1261면입니다. 1261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261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요.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얼마나 아시나요? 오늘 우리 이건영 형제님 네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입교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두 분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강성태 우리 목자님 네 분의 큰딸 우리 은솔이가 우리 두 분의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의 채연이랑 같은 학년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 모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아주 보수적인 그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우리 이현정 자매님은, 남편 되신 우리 이건영 형제님은 카톨릭 이렇게 이제 믿으시는 우리 부모님께 이제 태어나셔서 가정에 영세를 받으셨는데, 그 후로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아주 거부하면서 사셨는데요. 그래서 시작이 기아머리 목사님 가정 통하여 헤브니 보이스라고 우리 합창단에 이렇게 우리 채은이가 이렇게 조인하면서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저에게 채은이 엄마 아빠에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었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드리기에는 성실하게 기도 안 했어요. 죄송해요. 네, 목사님 네 분이 참 많이 두 분 입교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부목사님 많이 우시던데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죠. 하나님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시죠. 저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채연이가 이제 이렇게 찬양 연습하다가는 아마 이제 찬양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랑 채연이가 같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찬송 아빠랑 채연이가 같이 하고 있더래. 이제 우리 찬양 팀에 그러니까 단에서 배웠다. 근데 엄마가 들었을 때 엄마에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수 명접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좋으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그분의 실존을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신비롭게 지어졌고요. 우리 살아가는 이것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두 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요. 참 소도 나기도 하는데 사람들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을 찾은 욕망을 따라서 참 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들 보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하나님께 참 내 영이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분도 여기에 소수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는 만큼 여러분은 그만큼만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만 한없이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요. 평생 알아가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갈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알아가셔야만 돼요. 알으셔야만 진종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형식이 됩니다. 간성이 됩니다. 위선자가 됩니다. 내가 아는데 바리새인들처럼요, 서기관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가 모른다고요. 소도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고. 내 백성은 모른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모르고 드리는 그런 예배는, 그것은 위선적인 예배고,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바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22절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저희와 우리를, 우리와 너희를 저희와 그들과 구별하는 것처럼요, 여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로마서 9장, 11장, 이사야서 1장, 미가서 5장이나 그 외에 많은 것에 남은 자들. 참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었을 때, 바알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천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예배하지 않고 살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7천을 보아하셨던 것처럼, 남은 자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고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 더하기 복음을 듣고, 이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듭난 이방인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22절로, 우리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아요. 알고,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신 것도 알고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메시아의 입술 통해 들었을 때 그들은 알고 깨닫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바로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혈통으로요, 사실은 남은 자들의
이어지는 그런 혈통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아는 것과 예배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예배드릴 수 없음을, 알고 예배드려야 됨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설교 흐름을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알면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셨지만은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6절부터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적용된 말씀이고요, 구원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라는 길, 나라는 진리의 길, 나라는 생명의 길, 나라는 진리, 나라는 생명, 나라는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배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신 예배에도 이 말씀 적용이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봤느니라고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어 말씀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요.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것이라고요. 근데 빌립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생애를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했던 그런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급질이란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냐고 오병이어로 먹여보내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내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요. 참 그것을 보여주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참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알아야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마지막 가로가 아니네요. 괄호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갈까요? 찾으시느니라. 23절 끝입니다. 찾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건물에 꼭 찾아가야만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분이 The Father seeks, S-E-E-K입니다. seek, 찾으세요. 추구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집이든지요,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숙제입니다. 걸 안에 무엇이요? 회개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입니다. 회개를 통해. 다른 답도 여기 더 넣을 수 있지만은 빠질 수 없는 것은 회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고 절망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알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오셨죠. 입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이로는 알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는 먼 얘기일 뿐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가 끌고 가는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죄에 대한, 나의 죄인됨에 대한 단식, 그 절망이 있어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위에, 내 죄 위에 지으신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혹시 돈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지요? 쾌락을 더 사랑하시지 않으시는지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시지 않으시는지요? 혹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요?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는. 그래서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입니다. 예배도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 능력은 상실한, 예배 기쁨은 상실한.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기쁨이 있나요? 그게 정답이죠.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런데 뽕짝을 틀어놔야 생기가 돋는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래야 뽕짝 틀어놔야 신나는 세상 노래가 흘러야, 성경책 펴면 그냥 따분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듣는 분이요. TV 앞에 TV 켜놔야 마음이 더 편한 분들, TV 켜놔야 더 쉼을 얻는 분들, 마음이 유쾌한 분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알기만 하면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 알기만 하면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치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때문에 찬송 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한 분이신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살아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 다해 그분을 예배할 마음이 막 솟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 신앙생활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신앙생활로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기.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찔리시는 것은 그래도 좋은 신호입니다. 또 노력하세요. 집에 있는 교회 소속하기입니다. 오늘도 라비에서 목장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목장에 소속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에 함께 모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요. 여러분 건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공경합니다. 마음이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은 내게서 멀더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중심이 되는 집에 있는 교회에 소속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찾으세요.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는 지난주일 내어드린 그런 숙제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시작해서 집에 있는 교회 개척하기예요. 아시겠죠? 목장은 목장대로 소속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목자님들 포함하여 전부 하나씩 또 개척하는 겁니다. 하셔서 교회 오셔서 힘없고 목장에서 힘없고 기도하고 집에 다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 데려오라 그러고요. 맛있게 해 먹이시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너희 같이 드릴래?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게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친구분들 믿지 않는 그런 직장동들 초청하세요. 지난주일도 가르쳐 드린 것처럼 정성껏 맛있게 음식 대접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예배, 우리는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데 오늘 가정예배 드리는데 예배 그냥 앉아만 계세요 하고요. 앉아만 계세요. 이렇게 밥 맛있게 먹은 사람 못 일어난다고 얘기드렸죠. 우리는 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2명, 부부가 모이면 2명입니다. 아이들까지 모이면 3사람 이상이에요. 2-3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예수님이 거기가 교회고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세요. 이 사람이 전혀 성경에 배운 것도 없고요. 배웠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요. 좀 이상한 게 있다. 이상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상하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우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신비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갑자기 평안해져요. 갑자기요. 그리고요,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진실하게 진정을 하는 게 기도하면은 이분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내가 왜 그러지 하고요. 뚝뚝 떨어져요. 내가 왜 그러지? 그가 아직 모르지만 전혀 모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바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집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개척하는 이것이 바로 베이 지역을 복음화시킨 거고요. 점점 더 여기 5% 미만이래요. 베이 지역에 사는 그 크리스찬 비율이요. 이것이 선교예요.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5년, 10년씩 그래서 힘들어서 거기 그냥 예배당 짓는 건물에 그냥 진을 빼고 전부 빼고 다들
그 져놓고는 예배는 다 사라지는. 그래서 선교지 모든 선교들이 저 건물에 진을 빼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빼고 거기에 소중한 그 성도님의 헌금이 거기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 예배당은 결국은 풀만 잔뜩 잡초만 자라는 그런 것을 전려하거나 텅 비어버리고 하는 그것의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 되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건물이 필요하면, 평화시설이 필요하면 검소하게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만 줘놓고, 끊임없이 전진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요. 바로 가정 예배에서, 선교사님 가정 예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분 없으니까 가정 예배 시작돼서 애들 초청하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웃들 초청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거기서 양육을 시키고, 양육된 사람을 내보내서 또 2개가 되고요. 바로 예수님 오신 이 초대교회 모습이고요. 그래서 설교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